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제 이어서 창세기 39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가 점점점 재미있어져 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청하였다. 날마다 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자신의 양심상 걸리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보다 더 그 유혹을, 그 요구를 거절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어찌 이같이 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행하겠나이까? 그렇게 거절하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 요셉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유혹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가기도 합니다. 그저 그냥 한번 왔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가버리면 될 것을 끊임없이 그 유혹은 내 마음속에, 그리고 그 갈등은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너무 집요해서 넘어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거절도 한두 번이지 날마다 그렇게 유혹하고 그러면 요셉 마음도 심히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는 합니다. 유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갈등하게 만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집요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길어진다면 흔들리는 것이 아마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유혹이 없거나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주인의 압박에 못 이겨서 그 권위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사실 이 요셉에게는 변명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도,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밤에도 저수에서 밤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또 그 여주인이 속된 말로 그 아줌마가 또 나를 찾아올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나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아침에 봐야 될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주인이 요셉만 빼놓고 다른 하인들을 다 불러다가 한꺼번에 마시를 보냈는지 아니면 집단 야유회를 보냈는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셉만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너무나 완벽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주인이 다가옵니다. 요셉을 또 유혹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에는 노골적인 표현을 합니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옷을 잡았다. 요셉이 옷을 잡습니다.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과감한 그런 행동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요셉과 자신밖에 없으니까. 무슨 짓을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이런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내가 알잖아. 기억나시죠? 내가 알잖아.
사람들이 잘 보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그닥 뭐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잘 안 보이는 곳을 닦아대고 있는 그 남편에게 아내가 했던 말. 그렇게 안 보이는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피해주지 않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까지? 내가 알잖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곳에 요셉과 여주인밖에 없었느냐라는 말이에요. 정말 아무도 없고 둘만 있습니까? 여주인에게는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게 자기와 그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여주인이 큰 존재로 보였겠지만 그보다 더 큰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요셉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의 모습, 그리고 여주인이 어제와는 달리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달려오는 그 모습, 그렇게 다가오는 그 모습이다 하더라도 그 여인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였습니다. 여주인과의 그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고 계심을 또다시 생각한다면 그때는 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힘듦이 있었기에, 그것을 미리 알았기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더 크심을,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임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버리고, 붙잡고 있는 그 옷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리죠. 적어도 밖으로 나가면 밖에는 그래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있는데 자신에게 그렇게 따라와서까지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여러분, 유혹을 피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논쟁 피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유혹을 피하는 방법은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돈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거짓말로 모면하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원칙을 깨고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유혹도 있을 것이고,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더 좋은 것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저 한켠에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닌데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잘했다, 너의 형통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이 있을 때 요셉처럼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보고 싶으신 모습,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으면 됩니다. 분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명제가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어떻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물러났을 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이 섰다면 힘들어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 내가 행했을 때 다가오는 그 후폭풍이 클 텐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결단하면 벗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저 여주인이 마음을 좀 바꿔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다가는 계속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이 있죠.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 기도해야 될 때 행동하고 행동해야 할 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순이에요.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또 가르쳤어요.
둘이 있는데,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사귀고 있는 둘이 있는데, 둘이 있으면 괜히 이상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피 끓는 청춘들이 둘이 앉아 있는데 아무 감정이 없는 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둘이 있으면 어떤 면에서, 또 많은 부분에서 그랬지만 그 중에 하나, 성적인 유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데 그것이 합리화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뭐 손잡으면 어때? 손잡는 거 괜찮아. 그럼 키스하는 건 어때?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목사님은 허용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요, 자기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해달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거 저 알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오는 겁니다. 성적인 유혹이 들거들랑 둘이 앉아서, 아니야, 우린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께 이런 마음 없애달라고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 그리고 성경책 우리 둘이 같이 읽어나가자,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넓은 데로 나가라고, 바깥으로 나가라고, 사람들 많이 있는 곳으로 나가라고. 방문화, 무슨 노래방, 무슨 방, 그런 둘이 앉아가지고 그런 기도할 바에는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라고. 그러면 그 유혹 없어진다고. 그렇게 또 가르쳤거든요. 주님, 이 이상야릇한 마음을 저에게서 없애주시고, 혹시나 이 자매를 제가 뜻하지 않게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해서 기도하지 말라고요. 나가라고요, 나가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람 많은 곳으로 가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유혹이 안 생기는데요. 어떻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죠? 여주인에게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더 이상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지 않았더라. 단념하였더라. 그러면 상황 끝났겠죠.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요셉,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대가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에요. 그 다음 스텝으로 요셉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주인이 그렇게 끝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주인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니, 여주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정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자신의 위치에서 못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가 행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그랬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에게서 너무나 큰 거절감을 느낀 겁니다. 돌변합니다. 저 히브리 것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뿌리치고 소리 지르니까 도망가더라. 그 증거가 이 옷이다. 충분히 이 상황이 납득이 됩니다. 여주인의 말이 이해가 돼요. 아무도 없을 때 자신을 범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여러분 가만히 본문을 보시면 여주인이 요셉을 어떻게 부릅니까? 요셉 이러지 않아요. 그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것,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표현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요, 인종차별적인, 저 흑인 인간이, 저 동양 사람이, 이런 인종차별적인, 저 눈 찢어진 저 인간이 라고 말하는 그런 뉘앙스예요. 저 히브리 인간이, 저 히브리 사람이 하층 계급을 조롱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 애굽 사람인 자신이 일개 알지도 못하고 있는 내가 사고 팔고 할 수 있고 내가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저 인간이 나를 그렇게 모멸했다라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동정심과 보호를 받으려는 동시에, 이제 요셉 넌 죽었어. 너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넌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 라고 매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이유를 누구에게 돌려요? 보디발, 자기 남편에게 돌립니다. 남편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남편에게 그걸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보시면 남편이 그 얘기를 듣죠. 심히 분노합니다.
이 분노의 결과로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서의 또 다음 장면이 내일 함께 볼 말씀인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함께 볼 건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하면 악행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행했던 것들로 인하여 요셉은 더 나락으로 들어갑니다. 더 깊은 바닥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게 억울함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뭔가를 당하는 것은요, 억울함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잘못해서 내가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그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란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는 것이 십자가이고, 억울함이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그게 억울함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뜻밖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밖의 어려움을 통해서 뜻밖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유 없이 힘든 길을 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은 모든 그런 여정들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데, 전화위복시키실 것인데, 오늘도 여러분이 걷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그런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